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입니다.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대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 풍파들 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첫 구절 13절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서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곧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인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보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로마하고는 대척점을 지고 있지만은 거리를 두고 있지만은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안정 세력, 그러면서 종교적 열심은 있는 그리고 종교적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헤롯 땅은 조금 다르죠. 헤롯 땅은 보통 열심당, 그래서 그 민족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반로마의 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와 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섞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죠. 그리고 이 민족적 신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음해하는 데는 지금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칭찬을 아주 극진히 예수님을 높이면서 칭찬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가는 말씀을 보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고 이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던진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그죠?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구나. 그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근데 막 공격적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그죠? 칭찬을 하죠. 이 가장된 거짓 칭찬이죠. 그런데 존경하는 것 같지만은 존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지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 답이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답인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관계를 잘 설정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한정되어 있는 통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 나라에도 동일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죠? 그런데 주로 이제 그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한쪽을 선택하게 해요. 그래서 한쪽에 대해서는 공격하게 하고 한쪽에 대해서는 비난하게 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만은 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이 땅의 삶도 인정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악이다, 이거는 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고, 이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 신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이원론적이고, 이것은 악하고 이것은 선하고, 그죠? 영은 선하고, 그죠? 육은 악하고, 이런 그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통찰에 있고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통찰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도 우리가 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왕도, 세상의 임금도, 세상의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이 성경의 그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세상의 그 관점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세상 나라를 세우시고 세상의 권세를 세우시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의 평화와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통치자를 세워서 이렇게 그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일맥상통하는 추구하는 그 일맥상통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공의, 공정, 공평 이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가 세상에서 적용할 때는 세상 내에서 적용할 때는 바로 공의, 공정, 그죠? 공평 이런 것으로 적용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대로 인정을 하고 세금을 바쳐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두 나라를 다 공히 인정해야 된다 하는 답변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두개파가 이제 예수님께 또 질문을 던지면서 논쟁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 사두개파는 이제 그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특히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사두개파가 당시에 주로 대제사장, 제사장 그 가문이 바로 이 그 사두개파거든요. 근데 종교 지도자이고, 그죠? 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목사님들 그 가문인데 뭐를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지극히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사두개파 그 사람들은 이 굉장히 친로마적이고, 그죠? 로마를 통해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그 인물들이에요. 근데 종교적 그 최고의 위치에서 종교적 권력은 다 누리고 있는 인물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 논쟁에다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이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두개파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을 또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게 되는데 부활 논쟁인데 부활에 대한 이거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25장 이죠 5절 6절 이 부분은 형사수치제라고 하는데 당시에 그 율법 시대 그 당시에는 그런 그 제도 형사수치제라는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형의 아내가 있는데 형이 갑자기 죽게 되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를 그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그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그 율법의 그 시대에 신명기나 출애굽기 이때 시대는 여성들이 혼자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부분들로 자기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헤어지거나 죽게 되면은 정말 극빈층으로 몰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사수치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그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죠? 잘못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사수치제를 만들어진 것은 정말 힘없고 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것을 부활에 대한 그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왜곡시켜서 적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셔요.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실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라. 그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성경 제일 잘한다고 하는 그런 그 종교 지도자인데 너희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는구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구나.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너희들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이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간의 이 공간 안에서나 통용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삶 이 부분이 아무 그 관계가 없는 그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죽었을 때는 그러면은 지금 사는 삶의 패턴하고 똑같이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 인간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도, 이런 부분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의 소신, 자기의 신념,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외식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 부분들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내 신념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내 꿈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소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소신을 위해서 말씀을 오용하고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의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